요한계시록 14번째 강의.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일곱 나팔의 재앙 다시 한번 이제 세밀한 부분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일곱 나팔의 그 재앙의 그 모티브는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죠. 하나의 영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 또 애굽 왕, 파라오, 신격화되는 왕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일곱 나팔에 거기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곱 나팔을 보면은 비슷해요. 비슷하게 뭐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나팔 불면은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보면은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한 것처럼 그 구약에서 많이 갖고 왔어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한 90% 정도가 구약에서 다 갖고 왔어요, 개념을. 지금 이 말도 보면은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좀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제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악을 심판하는 이러한 어떤 전쟁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이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이지 어떤 시한물 종말론처럼 뭐 지구를 멸망시키거나 뭐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미사일을 쏘거나 뭐 잠수함에서 뭐 미사일을 쏘고 인공위성에서 뭐 레이저를 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별 이상한 해석이 많은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대한 악들, 모든 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말해주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지금 이 고난당하는 교회 아닙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7교회가 나오고 수신자, 그들은 결국 나중에 가면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예요. 그들에게 주는 위로예요, 위로. 그 피 섞인 우박 이런 말도 보면은 그 모세가 애굽에 불덩이가 섞인 우박을 내려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를 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산 땅에는 우박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종말의 심판 때에는 주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전쟁이죠. 애굽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내는 게 구원. 즉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당시의 상황을 보니 로마 황제로 표현되는 그 바벨론 제국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핍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뭐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그러한 어려움 고난 속에 이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구원해 낸다라는 그런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보면은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도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7장 21절에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런 어떤 피의 재앙이죠. 좀 겹치잖아요. 그건 이제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요 두 가지 구절이 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 붙는 큰 산이 도대체 뭐냐? 그 예레미야 51장에 있는 것처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란 뜻이에요.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 이건 뭐예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큰 어떤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면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 그 터에 가면은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큰 제단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이런 비슷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멕시코나 그런 이제 남아메리카 인디언, 그들 보면은 그들 안에도 어떤 탑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 뭐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있죠. 비슷하게 큰 탑을 세워서 이 바벨론 제국에 가면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제단이 있어요. 그것을 멸망의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불붙는 큰 산, 멸망의 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지금 그 바벨론 제국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 제국 같은 그런 거대한 이런 갈대아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그 수치심을 준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을 능욕하고 또 수치심을 주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들. 그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메타포예요. 멸망의 큰 산, 불붙는 큰 산. 이들은 어떤 경제 대국이죠.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대국이고 어떤 세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은 아주 막강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 있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결국 누구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메데 바사.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도 나중에 가면은 메데 바사에게 쫄딱 망해요. 그럼 메데 바사는 또 누구에게 망해요? 그리스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는 또 누구에게 망합니까? 로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9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어지더라. 이런 배 같은 어떤 용어들은 주로 이제 상업이죠. 상업과 어떤 장사와 돈, 또 부,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해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고대의 이 사회를 보면은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 부를 많이 쌓았어요. 엄청난 부를 많이 쌓았다고 그래요. 이사야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는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런 이제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23장 1절에도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런 어떤 배가 나오고 배는 어떤 하나의 그 사치와 부, 어떤 번영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그러나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데 나오죠. 특히 이제 바다와 배는 이제 무역을 통해 부와 사치를 쌓는 어떤 경제 권력, 경제 대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만몬 숭배, 바알 자본주의죠.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 뭐 이런 거. 꼭 뭐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뭐 고전 자유주의든 뭐 옛날 자유주의든 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보면은 과거에 그 유럽이 그 개신교, 특히 개신교나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그 식민지 제국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를 전부 정복하고 식민지인들을 전부 노예로 삼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들 다 약탈했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신교들이 많이 그랬어요.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뭐 그들은 원주민이고, 아니 그들 야만인이니, 그들은 뭐 짐승이니, 뭐 아유 이딴 식으로 개신교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해 아직까지요. 그런 식으로 이 유럽의 자본주의를 이끌어간 거예요. 이 착취 자본주의에 거의 식민 지배를 통한 착취 자본주의. 유럽의 자본주의의 근원은 그런 식민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러한 사치와 부를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을 가만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다에 내려진 재앙으로 어선과 상선들의 큰 타격을 입죠. 이는 어떤 환경과 경제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뭐 뉴스를 보면은 뭐 경제가 뭐 어떻다느니 뭐 경제가 좋아질 거라느니 아니면 경제가 나빠진 거라니 맨날 그딴 얘기만 하잖아요. 맨날.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선물 거래하면서 남아도는 그 곡물과 고기들은 다 바닷가 갖다 버리죠. 자기들이 그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남아도는 건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굶어서 어렵게 사는 분도 있고. 이게 웃긴 세상 아닙니까? 이게 바알 자본주의예요,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는 바알 자본주의고 만몬숭배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돈 벌고 먹고 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먹고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알 자본주의가 많이 있구나. 만몬숭배가 많이 있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검은 거래와 부패 커넥션과 지하 경제가 많이 있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주 악의 연역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절실히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다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이제 3절에 가면은 나중에 그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아서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제 바다에 대한 심판이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악의 세력을 어떤 상징으로 나타내요. 왜냐면 이 바다는 사실 그 사탄이 활동했던 영역이거든요. 이 땅의 바다, 이 바다는 이 짐승이 출현한 곳이고 악이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바다는 다시 존재하지 않죠. 이제 그런 어떤 좀 상징이 좀 있어요. 이제 뭐 셋째 나팔을 볼게요. 그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것을 어떤 세대주의자들이나 어떤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뭐야 뭐 핵전쟁이니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으니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항상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사건 10가지 재앙에서 나온 메타포라고요. 영적인 전쟁인데 이것을 뭐 자꾸 미사일을 쏘고 뭐 탱크가 지나다니고 핵 미사일을 쏘고 뭐 러시아가 뭐 미사일을 쏘고 핵 미사일을 쏘고 쳐들어 내려온다느니 뭐 중동에 뭐 2억의 군사가 뭐 중국이 뭐 2억의 군사를 내본다느니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이어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재앙에 물의 재앙,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재앙을 통해서 악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8장 10절에 보니까 계시록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런 비슷한 구절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뭐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자꾸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그 예레미야 9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그 나와요. 똑같은 그 쑥이에요 지금. 또 예레미야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거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메타포예요. 이것은 그 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불신앙에 대한 심판, 재앙, 슬픔, 고통을 상징하는 어떤 용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나 이 출애굽기에서 또 가져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넷째 나팔을 보면은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이제 그 메타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온 거예요. 10장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흑암의 재앙 잘 아시죠? 애굽에 내린 흑암의 재앙.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광명, 빛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또 구절이 요엘서에 있어요.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건 종말론적 심판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죠.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온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악에 대한 심판. 이 모세는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려 이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고 활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되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됩니다. 다섯째 나팔을 보면요. 계시록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요것은 황충인데 사실 메뚜기잖아요. 황충은 사실 메뚜기고요.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애굽에 내린 메뚜기의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온갖 것을 다 먹고 다니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그래서 요것이 또 요엘서에 또 나와요. 요엘서에. 요엘서 2장에서부터 4절에서 25절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는 아니 큰 또 군대를 상징해요. 군대.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감당하는 그런 군대를 상징하는 황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군대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메뚜기 나오잖아요. 큰 군대 이렇게 나와요.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나와서 어떤 큰 군대를 상징하는 의미로 황충이 나와요. 즉 이런 황충의 모티브는 애굽에 내린 메뚜기의 재앙과 요엘서에서 말하는 강한 군대에 대한 어떤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왜 이러한 이제 황충은 메뚜기를 봤냐면은 막 그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와, 이렇게 막 떼를 쥐어서 엄청난 큰 무리들이 메뚜기가 떼를 쥐어서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껴요. 그것처럼 그 군대가 그렇게 이제 침략해 오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들이 어떤 병거를 이끌면서 땅이 진동하잖아요.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그 군대가 이렇게 막 몰려오면 마치 메뚜기가 떼를 쥐어서 하늘을 시커멓게 이렇게 뒤덮는 모습처럼 온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군대의 침략 모습과 메뚜기의 떼에 움직이는 모습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요엘은 이런 요엘서는 요엘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이는 무서운 심판과 환란을 상징하는 날이다.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좀 어떤 심판과 어떤 두려움과 멸망의 날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런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죠.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서 이제 이런 유브라데가 과연 무엇이냐. 여기 또 하나의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유브라데죠. 큰 하수는 결국 유브라데를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뒤덮을 것이라. 곧 그 모든 것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또 예레미야 46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의 날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다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입니다. 이 유브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어떤 사탄이나 악의 본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하숫까지 이렇게 경계선을 쫙 정하잖아요. 근데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그 넘어서 유브라데 그 강을 넘어서 그곳은 완전 악이 거하는 악의 세력이 거하는 어떤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다. 거기로 그쪽으로 중국 군대가 2억 명이 넘어온다. 그딴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대적하는 그런 적군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상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사탄과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이 있는 본부, 어떤 본거지, 어떤 적군에 있는 어떤 적군의 기지, 그런 어떤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은 옛날부터 아시리아도 있고 메데 바사가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거쳐갔죠. 이건 사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영적인 메타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이 사탄의 군대가 거하는 본부예요. 본부.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탄의 본부, 이 거점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심판을 준행하는 내 천사,
네 천사를 그 유브라데에 풀어놓는 거예요. 이제 유브라데를 심판하라. 그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미 앞서서 이미 강의를 다 해놨어요. 네 천사. 그 다 7인의 재앙에서 그 네 천사는 무엇인가 또 뭐 그런 의미를 다 강의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결국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천사를 말해요. 영. 그리고 악의 도구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의 재앙에서는 그 네 천사가 말로 나오죠. 병거를 이끌고 가는 말. 그래서 뭐 하얀 말, 검은 말, 뭐 흰 말, 뭐 청황색 말, 붉은 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네 천사를 말하고 그것은 스가랴 1장과 6장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준행하는 네 천사는 유브라데에 풀려서 그 사탄의 본거지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2만만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것도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이제 만과 만의 어떤 그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 뭐 꼭 2억이다. 뭐 중국에 뭐 2억 군대를 보낸다. 뭐 그딴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러한 수많은 영적인 악의 세력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충만한 그 바벨론 제국을 따르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많은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지금 전멸시키려고 지금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시편에 보면 나와 있죠. 시편에 보면은 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걸 뭐 숫자로 계산해 가지고 뭐 몇천이니 뭐 몇억이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만큼 많다라는 수사학적 표현이란 말이죠. 같은 말이 또 있어요. 다니엘 7장 10절에도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으로 그 나팔의 재앙은 이제 맞추고요. 제가 잠깐 잘 정리를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고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악에 대한 심판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은 666의 구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7번째 대접은 결론이에요. 결론. 무슨 결론이냐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결론이에요. 때문에 이건 666의 구조를 가지고 그럼 왜 666일까요? 이것은 사탄이 666이잖아요, 여러분.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사탄. 사탄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합쳐서 666. 그 666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조가 또 666이에요. 그러니까 666으로 666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메타포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대주의로 해석하면은요, 이게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늘로 뿅 올라가고, 뭐 이 지구에서 뭐 핵전쟁 일어나고 미사일 쏘고 뭐 난리 나고 뭐 팔레스틴에 뭐 제3 성전이 지어지느니 뭐 다시 또 동물 제사를 드리니 그딴 식의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정쟁은 영적 전쟁이고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뜻하는 거에 영적인 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지구 종말이 다 왔네. 뭐 지구가 멸망하네. 인류가 멸망하네. 뭐 그 어떤 시한부 종말론,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종말론은 그거는 사탄에게서 온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의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심판은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이러한 심판은 위로예요. 위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를 대적하는 그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은 심판을 받는다. 힘을 내라. 이거 이겨라. 이겨라. 짐승과 싸워서 이겨라. 이겨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이지. 두려움과 심판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